2024년 새해를 맞아 CTS에서는 신년 특별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대담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가진 거룩한 꿈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선정한 2023년 언론이 긍정적으로 주목한 한국교회 관련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한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늘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히 언론이 주목하게 되고 언론이 주목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어서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언론들이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모든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만큼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4년 목사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강조하시고 계신 어떤 목회 방향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2024년도 저희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제2의 풍을 위해 도약하는 한 해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 14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영적인 대붕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에 가장 선행을 끼치는 그러한 기독교로서 우리 사회 기독교가 처음 개화기에 미쳤던 그런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영적 부흥과 함께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 어두운 구석에 사랑의 빛을 밝히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요즘 이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목회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목회 환경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수주의 그다음에 성전 중심의 예배가 어디서나 우리는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진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그 역동성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무 데서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생각되어지고 했지만 동시에 역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최근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요즘 사람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온 것은 젊은이들이 어디서나 그 예배를 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진 것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 이 각 교단의 어떤 총회 결과를 봐도 그런데요. 교인 수 감소가 한국교회의 또 큰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 감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1988년 올림픽을 하고 난 이후에 풍요로움 속에서 열정이 사라지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다음에 교권주의, 물량주의 어떤 이러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이 바로 교회 자체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 통일한 반성과 함께 철저하게 회개해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1900년대 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과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다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또 목사님 직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강력한 성령 체험과 함께 전도의 열정으로 대사회에 나가서 사랑 실천과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결국 어느 교회나 저희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더라도 그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2033년이 예수님 승천 20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매년 5만 명씩 전도를 하자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제도 성도 58만인데 100만 성도를 이제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열심을 회복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도운동 이것이 한국에 전반에 확산되어서 지금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교인 숫자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고 상승해서 큰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가 또 교회 학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신앙 전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신앙 전수를 위한 다음 세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위기가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저출산 문제와 함께 연결된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그 저출생 문제가 온 국민인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학교 젊은 세대 부흥도 온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그 장년층, 노년층, 그다음에 장로의 모든 조직 기구들이 여기 올인해야 됩니다.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자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부모의 자녀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 모든 부서가 다 협력을 해가지고 약간 교회 가면 아이들이 뭔가 야, 내가 교회 참 잘 왔다 하고 하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감동이나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앞으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꼭 신앙의 부분뿐 아니라 학교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에서 보충해 줄 것을 교회가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교회 내 돌봄 교실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시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같이 다 어울려지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초저출생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초저출생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혹시 2024년 이 한 해 동안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이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뭐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국의 교회가 이제 6만 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모든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모든 교회 내에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서 오픈해 놓으면 방과 후 학교와 또 이제 맞벌이 부부가 늦게 들어온 경우에 그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늘 그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해주는 부분을
과외 공부나 이제 학원으로 가는데 재정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과외 공부도 못하고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 그러한 그 학생들을 학업을 도와주는 방과학교, 그런 방과학교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다면 돌봄 센터와 방과학교가 같이 가면은 그 어떤 토탈 케어 센터로 가면은 굉장히 그 지역사회 선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출산장려금 주는 제도를 여태까지 저희가 한 50억이 넘게 출산장려금이 나갔는데 물론 돈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첫째라면 200, 둘째는 낳으면 300, 셋째는 500, 넷째는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네. 그것은 돈이 때문에 아이 더 만난 건 아니고 격려하고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제대로 실시했는데 제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 하나가 태어날 때 한 1억 정도씩을 갖다가 나라에서 기금을 준다면 한 셋까지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 셋 가진 부모한테는 둘 이상만 가지면 임대주택 하나씩 다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 어떤 그런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졸생 문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제 2024년도에 졸생 위해서 기금을 52조를 잡았대요. 그러면 제가 그 정부 관련 부처에 있는 높은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한테 1억 줘도 52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그 다 돈을 어디다 씁니까? 뭐 다 캠페인만 하다 돈 쓰다 보면은 실제로 애를 낳을 부모들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들어서 전남 강진이라는 곳에는 애 하나 태어나면 5천만 원을 주는데 7년에 나눠줘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서 7년을 살아야 되니까 보통 셋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강진은 우리나라에서 2.3이니까 제일 인구 출산이 높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을 7년에 나눠줘도 셋을 낳는데 1억씩 준다면 또 이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 돈 쓰지 말고 꼭 해당 당사자들에게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한국 교회 또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으로서 또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 군선교 사역이 한국교회 사역 중에서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앞으로 군선교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젊은이들의 황금 시절이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군대라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고 또 힘든 훈련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 다시 속 사람이 성숙해지는 기간인데 네. 그 기간에 복음의 씨앗이 저기에 뿌려진다면 일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인도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군 선교야말로 황금어장이고 가장 중요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남은 전체 20% 미만일 텐데 군대에서는 100%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선교를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되고 군선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이 청년들이 제대 후에 각 지역의 교회에 흩어져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되어져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이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열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주장만 내서서 그 성경에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왔던 그런 아픈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분열,
정치권이 또 부추겨 놓은 부분도 있고 네. 또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분열을 계속 교단마다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존중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역할을 이제 우리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먼저 같은 그 계통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끼리 하나 뭉치는 역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웨슬레이 교단 협의회를 창설해서 감리교, 우리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6개 교단 400만이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활동은 교회가 해야 되는 당연한 사명일 것 같은데요. 2024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어떤 전하는 섬김과 나눔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우리 예산의 3분의 1이 이제 구제하고 선교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350억 정도 제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이제 1년에 한 번 그렇게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구정 이런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년 365일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이 기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인 관심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250만 다문화 가족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불법 체류자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불법 체류자의 청소년들을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요.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 흔적이 없는 거죠. 태어난데도 이 아이가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한국 사회 큰 하나의 문제가 될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늘 주장합니다. 일단 태어나면 불법체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 이 땅에 사는 동안 18살까지 교육하고 의료는 책임져 주자. 교육하고 의료. 그럼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결국 돌아가지 않겠느냐. 18살이 됐을 때 그들이 한국을 원해서 살고 싶다고 한국 영주권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이제 불법 체류자 그래서 쫓아만 내고 그렇게 되면 거기 태어난 아이들은 숨어 지내면서 평생 어려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250만 또 이 땅에 와 있는 약 3만만 가까운 탈북자 가족 그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금 미혼모 가족이 한 3만 5천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2의 선교 대국으로서 이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를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올해로 이제 선교대 이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년 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673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약 73개국의 선교사가 가 있는데 이제는 현지인을 양성해서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벌써 현지의 거점 신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지역 주민을 그 지역 원주민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이제 그들을 자문하고 도와주는 고문 역할로 한 스텝 뒤로 빠지고 그들을 현지를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아까 다문화 가족들 그들이 더군다나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데 한국 가서 복음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 나라의 자국
민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한국에 온 다문화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와 또 필요성이 커지면서 특별히 이 CTS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절기 때마다 부활절 퍼레이드나 또 성탄 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한국 교회가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발전돼 가지고 인간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육적인 일적인 만족으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대안을 마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소년들이 그 게임 중독된 애들이 꽤 많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공허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브릿지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꼭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못 오면 결국은 복음 못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 퍼레이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이런 문화 퍼레이드를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런 퍼레이드나 그런 그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기독 색채를 전혀 띄우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냄새가 나는 영화. 네. 아주 감동적인 영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태국 비행기에서 우연히 한국 영화가 있길래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기독교에게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에게 하나도 없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호스피스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무슨 어떤 영화가 1,00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뉴스가 기독교적인 그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1,000만 명이 봤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라는 색깔을 띠지 않아도 기독교의 인이 믿지 않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또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오케스트라가 이런 사들이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고 연주도 해주고 또 요즘 TV 보면 그렇게 밤낮 트로트 이런 그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좀 일반 사람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디어 선교 사역자들이 굉장히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보면 정치권을 비롯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또 분열과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2024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통합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는데 내 입장에서 항상 내 편을 만들려다 보니까 편가리가 되거든요.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고 또 2차적인 책임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못 만들어낸 그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대갈등이 사회가 돼가지고 막 이제는 테러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상대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편 입장을 한 번 더 존중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한다면 이 사회에 만연한 이런 모든 갈등의 문제가 쉽게 풀려나가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고 야가 여는 야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야는 여 입장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수당이 항상 다수당 입장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꼭 편가르기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도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과의 갈등과 대립은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자 편, 없는 사람 편에 들어줘야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쓰면 평생 힘의 논리에서 패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2024년 한국교회는 물론이고요,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시죠. 세계 평화입니다. 평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인데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전쟁을 승리하려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끌고 나가는데,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건 마귀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진정한 평화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4년 국내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목사님 사역, 더 큰 사역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